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흔들어 보면 무엇이 중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흔들어 보면 압니다. 흔들어 보면 압니다.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 뭐 열심히 공부하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겠죠. 그런데 보면요, 꼭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좋은 성적을 내는 방법을 알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면 성공할 가능성은 크겠죠. 근데 열심히 산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요. 성공하는 길을 알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은혜 받는 방법을 알아요. 은혜의 삶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교회가 있죠. 쓰임받는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 쓰지 않으세요. 쓰시는 교회가 있어요. 왜 저 교회는 쓰임받지? 뭐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받고 부흥하고 복되게 세워지는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방법을 알아요. 그 길을 알아요.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고 복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믿음의 통찰로 한번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길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뭐가 반복됩니까? 주님, 주의 손, 주께, 주라는 말이 반복되죠.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네. 24절 말씀에도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바나바에게 더하여졌다. 이래 말하지 않고요, 주께 더하여졌다. 이래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비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린 비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냐 하면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중심이 될 만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뭘 중심에 세웠냐 하면요, 하나님을, 주님을 중심으로 세우고 나아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을 보시죠. 누가 안디옥 교회 세웠습니까? 20절 말씀에 세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이름이 안 나와요. 안디옥 교회 설립자 이름이 안 나와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만 나와요. 여러분 왜 이름을 말하지 않을까요? 누가는요 상당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이 분량이 제일 많죠. 분량이 제일 많은 이유가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 다른 뭔가를 찾아볼 게 별로 없어요. 다 거기서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밀하고 세밀한 사람이에요. 이 세밀한 누가가 어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설립자의 이름을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만 기록하고 말았을까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복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누가가요. 그러면 여기 쓸 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아무개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이래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 기록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뺀 거죠. 일부러 뺀 거죠. 왜 일부러 뺐을까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설립자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기록했을란지도 몰라요. 기록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이름 거기서 빼라. 교회를 세운 게 우리의 공이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세웠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았냐? 자기는 뒤로 하고 누구를 앞세우냐 하면요.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쓰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의 이름은 빼라. 여러분 요즘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요즘 시대를 보면요. 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강한 시대입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요. 거기에는 모두 다 함께 동참해요. 자기 이름이 거기 안 드러나면요. 뒤로 슬금슬금 다 빠져요. 자기가 드러날 때 비로소 뭔가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헌금자 명단이 안 나와요. 여러분 헌금자 명단을 기록하면요. 헌금이 훨씬 더 많아져요. 모든 교회에서 헌금자 명단을 교회 이 주보에 다 기록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굳이 저는요.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요. 자기 존재가 드러날 때 뭔가를 해요. 그럼요. 자기 존재가 드러나면 주님은요.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유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예요. 다른 모든 교회를 뒤로 하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예요. 그들은요. 자기 이름보다는요. 주님을 앞세웠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는 단지 여기에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루어 주셨어요. 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말이요. 평범치 않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19절 보니까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왜 좀 특별한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상극이에요.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해요. 어떤 일을 헬라 사람들이 했냐 하면요. 헬라 시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가지고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어째 지었어요? 그들의 피와 눈물로 지었어요. 여러분 방해하는 여러 방해의 어떤 세력들 가운데 중단됐다 다시 시작했다 중단됐다 다시 시작했다를 몇 번이나 거듭한 끝에 겨우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시켰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불살라버린 것에 지나지 않고 거기다 돼지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치욕을 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헬라 사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제사장을 다 모았어요. 제사장을 다 모아가지고는 길에다 이렇게 눕혀놓고요. 그 위에 전차를 지나가게 한 거예요. 뭐 요즘 말하는 그런 탱크가 아니라 말이 끄는. 그러니까 더 비참하게 죽어간 거죠. 그래 놓고 제사장들을 학살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다 성전 앞에다 모으더니 그걸 다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들에게 신앙은 그들의 전부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제사장을 무참하게 학살해버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헬라 사람들을 어째 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가진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들은 헬라 사람들과 얼굴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은요,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째 이 헬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마음에는 감정이 없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세워놓은 나름대로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역시 똑같이 헬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반감의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보다 뭐가 더 중요했냐 하면요, 주님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겉면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감정을 이길 수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이 중심인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서니까, 여러분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디옥 그 이름을 딴 도시인 이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방 선교를 향한 그 모든 계획을 이룬 교회가 그 바탕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비결, 그건 어디 있냐 하면요, 나는 뒤로 살짝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앞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요, 주님은 없어져요. 희미해져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받을 영광 다 받은 거예요. 받을 복 다 받은 거예요. 누가 앞으로 이렇게 더 두드러져야 되냐 하면요, 주님이 두드러져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뒤로 이렇게 물러서야 돼요. 우리는 희미해져야 돼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 몇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이 일에 좀 주저해야 돼요. 내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도 되냐? 마음속에 끄리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그 교회가 가진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되니까 뭐가 그들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냐 하면요, 주의 손이 임하셔서 그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손이에요.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에요.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권능의 손이에요.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못 보는 소경의 그 눈을 만지면서 기도했더니 그 눈이 번쩍 뜨여져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 변방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형편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이방 선교를 향한, 유대에게만 전해진 이 복음이 이제 드디어 이 담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거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 이걸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곧 발견하게 되잖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한계라는 것이 뚜렷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중요합니까? 어떤 재능을 가졌는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재능이 커야 돼요. 이 능력이 커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 때는 이게 중요하죠. 이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80세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림 받고 나니까 모세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80 노인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해방시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40년 여기에서 양만 쳤어요. 나보고 양치라고 하면 잘 칠게요. 근데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이끌어내라고요? 이제는 그래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래요.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래요. 내가 이 나이에 이 능력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빤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너머로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요만큼이에요. 살아봤어요. 살아보니까 요거 이상은 못해요. 해봤어요. 도전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것도 요만큼 꿈꾸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요만큼 기대하잖아요.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니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그 병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 그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붙잡았어요? 손에 지팡이를 붙잡았어요. 그 지팡이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전까지는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이전까지 모세는 광야의 양치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어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요. 첫 번째는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바로는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바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래 생각해요. 자존감이 되게 강한 사람인 거죠. 뭐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는데도 그 뜻도 안 해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번째까지 재앙이 임하는데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지부동의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결국엔 누가 이겨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역사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 장애물이 닥쳐요. 뭐가 닥쳐요? 갔는데요. 홍해가 앞에 뜩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아니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완전히 함정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양쪽에는 큰 산맥이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요 분노에 찬 애굽의 군사들이 뒤따라오고 있어요. 이 애굽의 군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10번째 재앙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에요? 장자가 다 죽냐. 그러니까 이 쫓아오는 병사들은 어떤 병사들이에요? 자식 잃은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노에 차서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잡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분노의 모든 안갚음 그 분노를 여기에 다 쏟아넣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서 뭐 오직 고통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보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뭘 내밀어서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어떤 대비가 나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모세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누가 일하시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 가운데 일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민 모세의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죠. 모세의 능력으로 바다를 갈랐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다가 갈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아직도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삶이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면 바다도 갈라져요. 완악한 바로의 마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는 그 삶을 사는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은 뭐만 바라보고 가냐 하면요, 내가 누군가 그것만 바라보고 가요. 내가 가진 능력이 뭔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요. 하지만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은 뭘 보냐 하면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그 주의 손의 권능을 덧입은 자로 내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올 한 해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세워갔어요. 23절 보니까는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어요. 뭘 보고요? 뭘 봤어요? 저 보지 말고 23절 말씀을 보시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야기했어요. 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말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딱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의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요, 주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뭐예요? 주의 은혜는요, 신약에서 표현하면 은혜고요, 구약에서 말하면 복이에요. 예,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신약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린 백성으로 세워진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한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요, 스며들어요. 머물러 있으면 스며들어요. 훅 지나가는 것과는 달라요. 머물러 있으면요, 쓱 스며들어와요. 훅 지나가면요, 그 포장만 바뀌어요. 내면은 안 바뀌어요. 중심은 안 바뀌어요. 머물러 있으면요, 포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요. 우리 속이 변해요. 머물러 있어야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그런 본질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었더니 어떤 은혜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데 저 사람은 어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냐. 시기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근데 잘 안 돼, 이게. 그래 하지 말고요,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 가만히 살펴보고 그걸 배우세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면요, 은혜가 임하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부흥회 때는요, 최권사님에게 은혜가 임해. 어떤 부흥회 때는요, 박권사님한테 은혜가 임해.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은혜가 임하는 그쪽으로 쭉 가요.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막 그 부흥회를, 진짜 그래요. 묘하게. 은혜가 임하는 그곳으로 가요. 그걸 배우세요. 그러면요, 나도 은혜를 받고 나도 그 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들은요, 저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머물러 있으면요, 씀에 와서 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돼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시내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얼굴이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광채가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스며들어온 거죠. 머물러 있으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실 말씀만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지 마시고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좀 머물러 있어요. 자기 할 말만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스며 주실 그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스며 주시는 그 은혜가 더 복된 은혜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뭐가 되냐 하면요, 우리가 스며들어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훅 지나가지 말고 말씀이 약간 좀 내 마음 가운데 와닿거든. 그게 이렇게 머물러 보세요. 머무르면요, 기가 막힌 어떤 통찰의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스며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돼요. 우리 가운데로 그 은혜가 스며 들어오면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런 영도자로서의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들어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본질이 중심이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으로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금요 기도회 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10시까지는 아무도 못 가게 해요. 10시까지는 그냥 여기 앉아, 기도가 안 되더라도 여기 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거기 계시다가 10시 되면 가십시오. 그래 말해요. 진짜 막 10시까지는 다 앉아 계세요. 그런데요, 앉아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에요. 머물러 있으면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렇게 스며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겉만 덧칠해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은혜의 사람으로 못 살아요. 이번 수요일 날 말씀의 제목이 가짜 믿음으로는 끝까지 못 간다예요. 여러분, 겉만 덧칠해갖고는요, 끝까지 못 가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복을 끼치고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께로 돌아오는 삶이에요.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24절 말씀 보니까 주께 더하여졌다. 그래요. 여러분, 바나바에게로 돌아왔어요? 아주 주께 돌아왔어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바나바에게로 돌아오는 사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요, 가짜예요. 예.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가짜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요,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별 볼 일 없어요. 반짝하고 말아요. 여러분, 누가 두드러져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귀는요, 사람을 세워요. 사탄은요,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두드러지게 주께로 돌아가요. 믿고 주께 돌아왔다. 주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보면요, 우리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세요? 직장과 가정,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세요? 직장으로 돌아가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어디가 더 중심인 거예요? 가정이 더 중심인 거예요. 가정이 더 중심이니까요.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중심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요? 교회로 돌아와야죠. 교회로 돌아와야죠. 교회로 돌아왔다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거죠. 어디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인 거죠. 여기에서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받고 세상을 살아갈 통찰을 얻고 세상으로 가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죠. 근데 간혹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세상 앞에 우리는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야 세상을 이길 힘을 여기서 얻죠. 교회로 돌아와야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우리 속에 담고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오른발을 의지하고 섰어요. 내 중심이 어디예요? 오른발이에요. 오른발에 중심을 두고 선 것은요. 오른발을 의지하는 거예요. 왼발에 중심을 두고 섰어요. 그러면 왼발이 중심이지만 또 어떤 말인가 하면 왼발을 의지하고 섰어요. 중심은요. 자기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흔들리는가를 보면요. 우리 중심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흔들리세요? 언제 흔들리세요? 언제 넘어지세요? 그걸 보면요. 우리의 중심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가 훼손되면 흔들려요. 자기 명예가 흔들리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명예가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재정 이야기하면 흔들려요. 네. 재정 이야기하면 흔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도 계셔요. 그 중심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가 우리 중심인지를 알려면요. 뭐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뭐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어도 괜찮아요? 돈이 우리의 중심이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고 싶으세요? 명예가 우리의 중심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의 중심에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뭐여야 되는지를 다시 살펴봐야죠. 여러분 다윗을 이새가 보내요. 전쟁터로. 왜 다윗을 이 전쟁터로 보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로 나갔어요. 이새가 이 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을 보내요. 넷째가 있잖아요. 넷째를 보내야죠. 넷째가 좀 시원찮으면 다섯째를 보내야죠. 여섯째, 일곱째가 있잖아요. 근데 다 마다하고 왜 막내 아들을 보내요? 아직 10대밖에 안 된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요. 왜 다윗을 보내요? 이새가 가만히 봤더니 딱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을 아이가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전쟁터는 혼란스러워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위험한 전쟁터에 보낼 만한 아이들을 쭉 찾아보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중심이 명확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가고 골리앗하고 한판 붙어요. 한판 붙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한테 한 말이 있죠. 너는 뭘 의지해서 나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러니까 골리앗의 중심은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 중심인 거예요. 나는 뭘로 가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 뭘 의지하고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뭐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것들로 재정, 명예, 힘, 권력 이런 것들로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예요. 이거 바꾸세요. 이거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면요.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고 우리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밀은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가진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비밀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내면의 세계 중심이 변하는 삶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중심이 명확할 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우리 한번 고민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